할렐루야. 오늘은 통곡하며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아시죠? 그 폭포 상류에 가면은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수와 같은 큰 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은 계속해서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노를 젓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 보트가 점점 폭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면은 빨간 줄을 꺼놓고 위험하다는 1차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다시 노를 지어서 위로 올라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1차 경고를 무시하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2차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되돌아가기가 더 힘드니까 다시 얼른 돌아가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하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이 3차 경고문도 무시하고 나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구체적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환상은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이상, 즉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삼면으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상을 보았다 해가지고 이상의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을 통해서 내리신 그 심판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전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 그 경고문처럼 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과 또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주민들이 허망하게 함락되고 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전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그런데 지붕에 올라갔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을까요? 그것은 주민들이 지붕에 올라간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붕에 올라간 예루살렘 주민들을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썩거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퇴각하는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 왕한테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산헤립이 뭘 요구하냐 하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 300달란트, 30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금 시세로 환산을 해봤더니만요. 지금 금 한 돈에 86만 2천 원이나 합니다. 그 한 달란트가 약 8천 돈이나 되니까 이게 지금 30달란트면요. 지금 이 오늘날 현 시세, 금 시세로 우리나라 시세로 하니까 2069억 원이 됩니다. 그 엄청난 돈을 아수르 산헤립에게 히스기야 왕이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금을 줬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주고 또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금원들을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산헤립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간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신실하다는 히스기야 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 이제 산헤립 군대가 물러갔는데 그 물러가는 장면을 보려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자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러가니까 안심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떠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 모든 금까지 다 빼앗겼는데 그게 뭐 잘한 짓이라고 그 올라가가지고 퇴각하는 군대를 보면서 떠들썩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는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떠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이 치욕과 수모를 부끄러워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렇게 모욕당하는 씻지 못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요. 백성들은 마치 승전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그냥 자기 포켓에 챙기고, 곧이어서 2차 침공을 다시 가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어디 나갈 데도 없으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계속 포위만 갖추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양식들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다 그 자리에서 그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거나 또 양식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어떻게 해가지고 잡혀가 죽거나 이런 일들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백성을 지켜야 하는 관원들은 비겁하게 자기 살궁리만 하다가 도망쳤지만은 결국 붙잡혀서 잡혀왔고 또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다 붙잡혀서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용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작에
내가 경고할 때 좀 들었으면은 이런 일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어떻게 내 딸 사랑하는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통곡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위로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유다 땅을 유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소는 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아수르 군대의 주둔지가 되고 완전히 자기들의 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요, 이 혼란의 날이 누구로부터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하고 기록합니다. 이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누구로부터 이르렀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밟히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큰 환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정말 아수르 군대가 정말 순식간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 외에도 엘람 군대와 기럽 군대까지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 당시에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르 군대의 공격의 제일 선봉 부대가 되어가지고 전차 부대와 기병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순식간에 물 밀듯이 밀어닥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오는데도요, 유다 백성들은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봐라. 눈을 열고 봐라. 영적인 그 무지한 눈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숲속에 감추어 두었던 무기 창고의 병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제서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전쟁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급수시설도 보완하고 물도 저장을 하고, 또 가옥을 헐어서 무너진 성벽도 보수를 하고, 또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장기간 포위되었을 경우에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대비 이 책을 강구하는,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힘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날에 병기를 바라보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행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고 다윗성이 무너진 곳은 바라보았지만은 그 일을 행하신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무너지도록 심판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보수해가지고 잘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는 것은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에 이건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그렇게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옷을 이 배띠를 띠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대로 통곡하면서 철저히 회개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밖에 와서 그렇게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그러다 죽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기서도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온 이 아수르 군대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한테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니느웨는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3일 뒤에 물고기가 육지에다 요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큰 성읍을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과연 몇 명이나 들었겠습니까? 이 하남 땅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아수르 그 땅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의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은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과 가축들도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켜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수르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철저한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 심판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입만 열면 나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오늘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죽기까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는.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너희들이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을 때 다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나중에 철저히 심판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대 그 남유다 백성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요, 어떤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킬 때,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들을 멸하지 않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믿는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내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내 모습을 보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반대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지내면 나는 절대로 네가 가는 교회 안 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바른 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동족들의 환난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너희들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보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들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지만은 나와 같은 동족이지만은 너희들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 눈물조차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당할 이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다 죽자, 이런 말이나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영적인 문제도요, 서로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지 대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서로 코드가 맞아야지 그것도 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하고 선지자는 전혀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통곡의 의미,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우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조차 나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가식적인 말, 내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친구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고 또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동족의 비극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전멸하려는 그런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 백성들만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 역사에서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랑 비슷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또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통곡하며 회개하라라고 정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 1차, 2차, 3차 경고문까지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얼마든지 이런 스릴을 좋아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더라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 3차 경고까지 무시하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선지자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찾는 의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이 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너무나도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나도 악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내일 죽을지라도 그저 내가 먹고 마시다가 죽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 가시고 지옥이 있고 아버지, 그렇게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걸 아는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날마다 내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정말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